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왠지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왠지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우리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성령과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내 삶에서 왜 이리 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영락없이 또 죄를 짓고 우리 욕심을 위해 달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분명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신앙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성령의 불로 다 살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어떤 예배도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주여 방점을 찍어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해서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부끄러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2달여간의 그 집회가 다 마쳐지고 이제 평일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마음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뭐 굳이 뭐 우리에게 특별이라는 자 붙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뭐 그 특별 겨울 집회 때의 주님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하고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시작되는 이 평일 집회에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저는 모릅니다. 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네,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강한 영역을 부어주셔도 회중이 깨어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비껴나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마가야다락방교회에 중국에서 한 목사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저하고 좀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이제 신학교 1학년으로 보내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잘 지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저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와가지고 그 자녀를 부탁한다고 하시니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기가 막막합니다만은 이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학교를 정하실 때도 아주 애를 쓰셨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지금 우리 신학교의 문제가 자유주의 신학이 좀 문제인데 이걸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마음에 불을 끄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셔서 그런지 소위 이제 한국에 있는 메이커 교단의 신학교를 보내지 않으시고 다른 뜨거운 신학교를 보내셨어요. 거긴 기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모신학대학을 보내셨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중국에서 자기 아들을 신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게 되면은 애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그 뜨거웠던 신앙이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는 목사들로 변하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목사가 되지 못해서 우리 아이는 지켜내기 위해서 한국의 신학대학교를 보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 들어보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그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원을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처럼 아이를 주님께 바치고 그 귀한 자식을 한국에 두시고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놓고 기도해 줄 때 아버지가 그 아이의 다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영적인 험지인 그 공산주의권인 중국으로 그렇게 영적 험지로 떠나가셨어요.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순도요. 순도. 이 아버지는 아들을 순도 100%로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 영적 순도를 위해서 인천 마가의 다락방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참 책임감이 생기고 지금 어깨가 무겁지요. 자, 여러분 이 순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순도? 요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뭐 금값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네 생활에서 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24K. 눈이 둥그러짐. 그냥 24K. 24K는 순도가 99.9%죠. 자, 18K. 금 75%. 나머지 합금 2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찾는 14K. 어떻죠? 순도 58.5%. 나머지 41.5%가 합금입니다. 여러분이 24K, 18K, 14K 이렇게 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순도에 따라 값어치가 매겨지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순도가 뭘까? 여러분은 24K입니까? 아니면 18K입니까? 아니면 14K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겉에서 보면 똑같은 금이지만 엄밀히 그것이 다 순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순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에 대한 절망감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순도가 낮은데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말들이 겸양인 양 나는 뭐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은 잘해요. 근데 정말 믿음의 순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픔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회개가 중요한지를 아는데 정작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됐느냐? 신앙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있다고도 말하기가 좀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이 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슷한 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집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편의점이나 슈퍼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집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 설명하고 안 사줘 버립니다. 왜 안 사주냐? 한마디를 얘기해요. 야, 거긴 바나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확 와닿아요. 바나나라는 글자는 가져왔는데 정작 바나나는 안 가져왔어. 거긴 바나나 향이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아빠가 찻집 주스를 사줄게.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화학 첨가물 먹어봤자 뭐가 좋겠어요, 애한테. 요즘에 여러분 음식 잘 드셔야 돼요. 애들에게서 암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거 다 음식 때문입니다. 아니 들어가가지고 잘못되는 게 있지. 환경 호르몬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데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 바나나 우유를 보면 사고 싶은 거예요. 왜? 바나나 냄새가 나는 걸 가지고 바나나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 냄새만 피우고 있는 건데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자를 딱 떼어가지고 다 갖다 붙여요. 그런데 거기엔 예수님이 없어요. 자, 이 바나나 우유가 해로운 것처럼 이렇게 예수 이름만 갖다가 놓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바나나와 바나나 우유는 다릅니다. 네? 또 편의점 주인이 또 뛰어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봤는데 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소 타이틀이 이것이었어요. 9점이 치명적일 때. 뭐라고요? 9점. 10점에서 하나가만 9점이 치명적일 때였어요. 여러분 10점 만점에 9점 맞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여러분 9점 맞아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물컵에 아주 깨끗한 청정수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청산가리 딱 한 방울만 떨기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한 방울, 많이도 아니에요. 가득 물컵에 물이 차 있는데 딱 청산가리 한 방울만 떨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게 순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매우 치명적인 거예요. 자, 가령 99%를 성경을 말해요. 그런데 1%를 자기가 만든 구원교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그 1%가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 잘못된 구원론 1%의 독이 99%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자, 신천지 같은 경우는 독이 1%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10%, 20% 다 넘어가 버리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목사님의 칼럼이 뭐냐? 9점을 조심해라. 9점을 조심해라. 그 말은 뭐예요? 순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이단에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겉에서 보면 비슷해 보이니까 별로 그렇게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경각심 없이 그냥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해 보이는 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참 심각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몰골이
흉해지고 있는 꼴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구석구석이 썩어가고 한심스러운지 여러분 모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수 측이나 진보 측이나 각 당이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그 시끄러워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 근원을 분석해 볼 때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당마다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출연했다는 거예요. 보수의 정통 DNA가 없는 사람이 보수에 있고, 진보 측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슷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끄러워지고 내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도가 낮아진 자들에 의해서 지금 각 당마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깨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비슷해 보이는 게 치명적이에요. 속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불교나 이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인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DNA가 없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무엇이 들어오느냐 보다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더 점수를 준다면 무엇이 들어오느냐도 중요하죠. 근데 내 안에 속사정,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산속에서 흘러내려오는 같은 시냇물을 마셔도 젖소가 마시면 그게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살성이 뭐냐, 우리 속사람의 세포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해서 속사람이 온전해지면 외부의 공격이 아무리 예리하고 날카로워도 우리에게 해를 못 끼치는 거예요. 어떤 미혹과 비진리의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우린 능히 방어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슷해져서 흉내만 내고 있으면 그건 오래 못 가요. 결국 드러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사람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슷한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주의하시고, 비슷한 것은 다 가짜니까 이 불법을 내몰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치명상이 뭐냐? 목사가 아닌 목사 비슷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성도 아닌 성도 비슷한 사람, 복음 아닌 복음 비슷한 것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슷해 보이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4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비슷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순도 있는 참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도 높은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순도 있는 그 믿음을 왜 갖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전부들 자기가 원하고 마음 편한 훈련만 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조금 힘들고 버겁고 눈물 나는 일 같은 경우는 안 해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요, 시련을 통해서 원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금이 어떻게 순금이 되고 금이 더 정금이 돼서 나올 수 있어요? 불이 있어야죠. 불로 들어갈 때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련되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금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언제 참 믿음이 되냐면 시련의 불을 통과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금 같은 믿음을 주려고 연단하시는 건데, 여러분은 굉장히 불평하고 곡소리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련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왔는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이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순금보다 귀하대요. 불을 통과한 믿음이 순금보다 귀하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지금 근심하고 계시고 고통당하시는 거, 이건 뭐 우리 인간적으로는 괴롭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내가 즐겁고 기쁠 때 내 믿음이 성장했나? 아니면 괴롭고 눈물 날 때 성장을 했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들이 성적을 올리려면 전문가들이 항상 줄곧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체 기간이 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도 어학이라는 것도 정체 기간. 좀 되는 것 같다 정체가 오는데 문제는 언제 팍 한 단계 뛸 수 있느냐. 임계점을 통과해야 돼요. 내 어떤 한계에 따라서 숨이 막히는 그 임계점을 통과할 때 어느 순간 딱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 고통 없이 성적을 올리고 실력을 늘리려고 하니 그게 되겠냐는 거죠. 운동선수가 고통을 지불하지 않는데 어떻게 메달이 올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마가야들 합방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부탁인데 좀 뜬구름 잡는 신앙을 하지 마세요. 이 지폐에 앉아있는 엉덩이 근육만 발달된 분들이 계셔요. 그 엉덩이 근육 가지고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순종하는 발바닥의 근육이 생기셔야 돼요. 지폐를 잘 들이시는 엉덩이 근육과 함께 주의 말씀에 달려가는 발바닥 근육도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 같이 가야죠. 같이. 자꾸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성숙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천국만 가면 됩니까? 이제 그런 그냥 나약한 마음만 가지니까 사실 이렇게 세상이 시끌벅적해도 교회가 찍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속상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나갈 때 입 다물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가서 얘기를 해주세요. 왜 교회가 관여를 하면 안 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무슨 말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으면 교회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럼 교회와 복음이 훼손되는 공산정권이 들어서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제정신이에요? 할 얘기는 해야지. 그걸 왜 입 다물고 있냐고요? 답답하게. 신앙 있는 사람들 다 정은이한테 다 숙청당하면 좋겠어요? 그 돼지 새끼한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한수간사 시켜가지고 그 목닥에 오라고 내가 시키고 싶은 심정이에요. 알아요? 사람만 남아다오. 세상의 빛이 교회 소금이에요. 근데 우리의 나약한 신앙 때문에 세상에 어디로 가든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몇 성도들 얘기에 두려워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헌금 받아서 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런 사람들 기분 달래봤자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집이 없을 뿐이지 가오가 없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산이 없을 뿐이지 가오가 없냐고. 어차피 다 주님께 드린 사람들 아니에요, 목사들이? 뭘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먹여주시고 주님이 키워주시겠지. 저는 제 얘기 할 얘기 합니다. 여기 마가야들 합방교회 성도가 아니신 분이 오셔서 지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주일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저 누구 눈치 보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럼 편안하게 고향 가가지고
사업하면 됩니다. 저 아주 굉장히 프리한 사람이에요. 감리교에서 쫓겨내면 장로교로 가면 되는 것이고, 장로교단에 쫓겨내면 침례교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거 아니면 독립교단으로 가면 되는 거고, 오갈 데 없으면 그냥 평신도로 살면 되는 거고. 전 제가 제일 힘든 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 너무 하기 싫어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교회와 복음이 위협을 당하고 훼손을 당하는데 그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훼손하는 자들을 가만히 있어요? 그래요. 그래.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아니야. 아닙니다. 아이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정말 이 시대의 다윗과 사무엘과 요셉이 이 시대에 있다면은 입 다물고 있을까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한국교회 실상을 언제 알았냐? 코로나 때 봤어요. 그거 감기잖아요. 독감보다 못한 건데 그거 폐 어떤 지병 있는 사람들만 죽는 병인데 온 나라가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에 대해서 몇 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바짝 얼어가지고 문 다 걸어 잠그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괜찮으셨어요? 제가 그때 봤어요. 한국교회가 이 정도 맷집이었구나. 그거 몇 대 때렸다고 교회 얼른 문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릴 건 드려야죠. 예? 마스크 2개, 3개 뒤집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알았어요. 이런 정도의 맷집을 가지고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 험난의 세월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코미디 같이 공산당 정권이 들어오길 원하는구나. 그거 버텨낼 수 있을까? 다 배도할걸요? 여기 주님 나라 위해서 총살 당할 사람 있습니까? 사실 그거 준비해야 돼요, 이제.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간첩들이 좀 많아야지. 예? 세상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세계 전쟁 역사를 보세요. 두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면 당연히 스파이전이 있는 거예요. 스파이가 없대. 그 스파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놈이 스파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아세요. 마귀하고 간첩하고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지 존재를 알리질 않아. 그래야지 자기네 왕국이 쓰니까. 그렇죠? 아니 전쟁이 안 끝나는데 간첩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주노총에서 간첩 다 잡혀가지고 지금 제일 꼭대기는 15년을 살고 있는데 그 잡힌 사람 증언 들어보셨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지. 이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자기네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북한의 한 기관의 소속 부대라고 생각해요.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항복판에서. 그래서 간첩법 좀 잡자고, 간첩을 잡자고 간첩법 개정안을 내놓는데 그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 한 잔을 잠깐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설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쓰임 받으셔야 돼요. 네, 쓰임 받으셔야 돼요.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쓰임 받으셔야죠. 그래서 시련과 아픔의 광야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똑같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울과 다윗은 길이 달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사울은 고난이 없었고 다윗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았지만 권력과 명예가 지어지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윗이 인기를 끄니까 그 질투의 화신이 돼서 이 가족이거든요. 남이 아니라. 가족이 됐는데 장인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그 많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이끌어 갔던 거죠. 그래서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끗게 하시려고 사울의 광기를 사용하셨다. 이와 같이 연단으로 다윗의 인격과 속사람을 주께서 다져가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 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련을 받지 못하면 시련이 없는 영광이 오게 될 때 위험해집니다. 이번에 집회 때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제2의 베니힌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대단한 성령 사역자, 복음 전도자,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가 있어요. 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아주 그냥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와, 야, 진짜 그 예전에 베니힌 목사님 역사할 때처럼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제2의 베니힌이라고 별명을 줬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났죠. 전 세계적으로 집회가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황당한 얘기가 들렸어요. 이 목사님이 플로리다 집회를 갔다가 거기 갔다가 거기 사역팀에 어떤 자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역 다 팽개치고 도망갔어요. 저는 이게 정말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여자가 얼마나 좋으면 그 엄청난 사역을 다 하고 여자에 미쳐서 사역을 다 내팽개치고 둘이 톡가냐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범죄했으면 회개를 하든지 정상적인 루트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시련이 없이, 연단 없이 불만 받아 확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드 벤틀리는 어릴 적 술과 마약과 폭력으로 아주 쩌들어 있던 사람이에요. 반깡패였습니다. 거의 뭐 깡패죠. 깡패였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지만 이거 보세요. 체험은 있었고 은사와 능력은 부어졌지만 그의 어린 시절부터 배어 있었던 삶의 습관들, 버릇들이 고쳐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과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해 보면 무엇의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인격적 변화입니다. 아무리 많은 집회를 다니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도 그 사역자가, 그 종이, 그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없다면 그건 다 허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격보다는 은사와 능력을 원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고 정금같이 씻겨진 그 인격에 하나님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은 개판인데 능력이 뭐 천하를 호통친다고 그런 은사자는 없습니다. 그건 다 사탄이 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쇼고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런 훈련은 받고 싶어 하지 않죠. 인격적인 훈련들은.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고 아파요. 이것보다는 제자훈련이나 뭐 성경 세미나나 여러 가지 기타 사역들의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다 허물어집니다. 보세요. 한국 교회가 교육이 부족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해가지고 수출까지 해요. 그런데 그 대단했던 교육을 받아놓고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 교회가 단단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그냥 마음 편안한 공부만 한 거예요. 앞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겸손해라. 그럼 그냥 듣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그냥 들어. 근데 그냥 들어서 됩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의 피드백을 받고 이거 돌이켜야 되는 문제예요. 죄와 싸우신 분들 아시죠? 이 죄 싸워 끊을 수 있어요? 힘들죠. 싸우기 힘들어요. 죄와 싸우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귀신들이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방편은 뭐냐? 그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예를 들어들면 하나님은 저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저를 혼자 두게 하셨어요. 이거는 비교적 제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형제가 없는 사람이라 혼자 있는 거 곧잘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건 힘들더라고요. 저와 정반대인 사람들을 붙이세요. 아니, 제가 꼭 싫어하는 타입만 꼭 만나게 하세요. 그것도 가까이. 아니, 이렇게 하기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어디서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제 앞에 두셨냐고. 아니,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저는 제 나름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타입입니다. 아닌 거 아니라고 하고. 자꾸 한 적도 없는데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기분이 너무 상하죠. 옛날에는 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혈기가 있어서 저 한 대 가서 줘 박을까? 저 갈라서 한마디 좀 해서 해줄까? 아우, 참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배운 게 있는데 신학교에서 6년 동안 배운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혼자 그냥 소갈이 하는 그게 엄청 많이 배웠어요. 엄청 많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 목회 못했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호와 감정과 생각들이 다 다른데 이거 어떻게 다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주셨던 것은 항상 평안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뭐 작건 크건 파도가 밀려와요. 바람이 밀려와요. 꼭. 제가 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작고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절망이 되죠.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주님은 그러신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화가 치솟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게 되돌아보면 엄청난 복이에요. 그 폭풍과 파도를 여러 개 맞으면서 내가 죽어가 보기도 하고 바닥을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아가 깨지고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붙들고 서는 이런 연습들이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훈련들은 하고 하려고 하지 않죠. 억울한 일 당하면 가서 하소연해야 되고 사람 찾아다녀야 되고 내 편 만들어야 되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이 좀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값진 것을 얻고자 할수록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지 몰라요. 얼마나 나약한지요.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깨닫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또 불순물이 또 껴요. 그게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거기 또 불순물이 또 껴. 와, 그럼 내가 정말 이게 지금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끄떡거리는 사람들이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싸워본 분이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불순물이 뭔 얘기라는 거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뭐야, 금방에 왔어? 뭐 이러면서. 싸워봤어야 알죠. 예? 다 해놓은 것 같은데 또 스며들어오고. 그렇게 힘들게 깨달아 놓고 돌이켜놨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저도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2달 동안 예배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영적으로 온전히 서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집회를 준비하니까. 그리고 제 자신도 그렇게 믿었어요. 야, 매일 집회를 이렇게 집례하고 인도하는데 내가 이때는 정말 영적으로 탄탄해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방심을 하면 안 돼요. 또 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틈으로 마귀의 대가리가 또 치고 들어오는데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도 용서하십시오. 제가 마귀에 대해서는 좋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대갈박이 그냥 또 들어오는데 그러면 쳐도 그게 또 들어오고.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쁘지만 하나님이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 있었어요. 빨리 가서 그래도 말씀이라도 좀 더 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일부러 거길 갔어요. 왜? 말씀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이 사는 거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여기서 결단했는데 또다시 결단해보고 또다시 마음을 잡아보고, 이런 얘기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 정신 차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가만 보니까 이런 아픔과 시련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작은 어려움 앞에서 흉내내다가 흉내내는 비스무리한 사람 되지 마시고 순도 높은 사람 되세요. 깊이 있는 사람 되세요. 돌을 들고 개울에 던져보세요. 응? 돌을 들고 큰 돌을 개울에 던져봐요. 그 큰 돌이 떨어지면 그 개울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바다에 큰 돌 한번 던져보세요. 꿈쩍도 안 합니다. 바위가 던져졌는지 침이 떨어졌는지 그게 그거예요. 그 깊이의 차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시련이다 이 말이죠.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비슷해지지 않고 순도 높은 신앙이 되려면 뭘 해야 되나?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셔야 돼요.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것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아는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아는 사이는 지식적인 동의를 한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는 교제와 눈물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안수해 드릴 때 꼭 하는 그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 이게 식상한 무슨 CCM 찬양에 나오는 소절같이 생각하죠? 이게 굉장히 무게 있는 말이에요. 마지막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 이걸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주님을 온전히 순도 높게 사랑한 신부만 버텨요. 신랑이 아무리 오래 걸리고 늦어져도 누가 기다릴 수 있느냐? 예? 춘향이만 된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진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신부들만 신랑이 언제 오든지 어떻게 오든지 기다리면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분명한 사랑의 마음,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은 마음, 이것도 사랑했다가 저것도 사랑하는 이 나뉘어진 마음, 이걸 틀어막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흘러가는 작은 마음을 붙잡아야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어때요? 연애하실 때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뭘 해도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있어요? 오전에는 A라는 여자 생각했다가 오후는 B, 잠들기 전까지는 C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관심이지. 어떤 기타 다른 마음이죠. 욕심이죠. 진짜 사랑은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아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거예요. 내가 주님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걸 자꾸 현실 불가능하게 생각하는데 됩니다. 연애할 때 되잖아요. 왜 주님과 할 때는 관계가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냐? 작은 것에 흘러가는 마음을 막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작은 것을 방치하는 거, 이게 큰 화를 초래하는 거죠. 요즘 뉴스만 보면은 작고 큰 항공사고들이 쏟아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비행기들이 문제가 많을까? 이거 음모인가? 예? 누구의 조작인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거 터질 게 터진 겁니다. 터질 게 이제 터진 거예요. 그 작은 결함을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큰 것까지 번져서 대형 사고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작은 것들 이걸 틀어 막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지폐 가운데 많은 집내가 있고 이 지폐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이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이 마음 지키는 게 성도님들 진짜 힘드시겠구나. 주의 종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성도들이 힘드실까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믿음을 지켜내 보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훈련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죄를 짓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려 할 때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주님이 나를 부르고 나를 정말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부르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시겠지. 주님이 눈물 흘리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무슨 뭐 10대 소녀들이 큐티책 보면서 묵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주님과 진짜 평소에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지려고 할 때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가 느껴지죠. 여러분 교제라는 게 뭐예요? 연애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만 중시하는 그런 교제가 연애가 있던가요?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됐다면 주님과의 감정을 확인해야죠. 예? 나 기도했어. 집회드렸어. 끝!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셨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교제를 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냥 뭐 내 기도 시간 채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고. 여러분 이건 교제가 아니죠. 그건 기계죠. 그건. 그러니까 지금부터 교제를 제대로 쌓아가시길 바라요. 평소부터 시간을 좀 투자하십시오. 평소에 인격적인 교제와 훈련을 한 사람이 죄를 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처할 때 그 주님을 생각해서 참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의무적인 관계, 강요적인 관계, 억지로 와 있는 사무적인 관계, 이 관계를 맺어놓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정말 온전히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못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덜컥 죄를 붙잡지. 저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오랜 시간 그분과 교제했는지 그 대목을 알았어요. 다윗이 언제 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는지 알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어요. 이미 양심이 무뎌졌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이미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기 죄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으면 이거 회개가 잘 안 되거든요. 다윗 어떻게 하죠? 바로 왕관을 내려놓죠. 그리고 바로 바닥으로 내려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이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성왕인 다윗이에요. 왕이 누군가의 지적을 받을 때 기분 나빠서 군사를 불러서 저 선지자 목을 베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어린애처럼 두려워하면서 왕관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는다? 쉽지 않죠. 이거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오랫동안 나눈 사람이니까.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주의 영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를 안 사람이니까 그 주의 영이 떠나는 게 얼마나 나에게 큰 아픔이고 재앙인지 아는 것이죠. 시편 50편 10절 12절 이건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범죄하고 난 후에 이와 같이 회개하여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에게 가능하고 사랑의 관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의 것에 젖을 수 있고 그 기운으로 살아요. 그 영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 세상 유혹 앞에 퍽퍽퍽 다 꼬꾸라져도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교제에 딱 붙들려 있으면 그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들을 영역을 가지고 딱 내려다 볼 수 있어요. 저것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교제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연습을 지속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의 교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사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 떠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이걸 못 느낄 뿐이죠. 우리가 못 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엔 뭐예요? 이미 너는 나하고 끝난 그 순간부터 끝장난 인생이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이걸 인식하고 낮아지는 게 피조물의 자리죠. 우리 자꾸 창조주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언제 아느냐?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한 사람과 그걸 패스해버리고 생략해버린 사람, 여러분, 이 둘 중에서 겉에서 보기엔 다 교인인데 이 후자를, 사랑의 교제를 패스해버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비슷한 신앙의 사람은 절대 주님과 교제하는데 힘을 쏟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흉내내고 살아도 크게 어려움 없이 대접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구태여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 신앙은요, 사랑의 교제를 안 해요. 안 해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결국 허물어지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교제 없이는 순종도 없고 순종 없이는 결국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참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 정말 간절함이 있나? 라고 의문이 들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요. 오히려 저 사람은 예배 태도가 정말 좋으니 주님과 교제가 끈끈하겠구나 했는데 거의 속사람에 대한 노력은 없는 세상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전자의 사람은 누구냐? 저분이 진짜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 의심이 됐던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뇌종양으로 투병을 하고 계셨던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성도님, 남자 성도님이에요. 제가 예배 마치게 되면 얼른 뛰어내려가 늘 기도해드렸던 그분입니다. 저 성전 발코니에서 그분 늘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해드리고 기도에 정이 붙었던 그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안 보이시고 연락을 받았어요.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상태가 상당히 안 좋대요. 지금 아무것도 못 드시고 누워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다른 거 다 제치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그분을 병실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니 지금 뇌종양 거의 말기로 죽어가고 있는 이 분의 얼굴이 이게 사실인가? 얼마나 얼굴이 뽀얗고 하얀지요. 마가의 다락방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얼굴이 좋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러면서 나오는데 아내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늘 저러고 있대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통증도 없고 늘 저러고 있대요. 신기하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거 분명하다.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천국을 가시는구나.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참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을 찾아뵀더니 이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때 오셔서 병실에서 보셨던 거 있죠?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대요. 그냥 주무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셨대요. 이게 통증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건데 한두 번 그냥 구토 한번 이렇게 한 것뿐이지, 그리고 24시간을 편안했대요. 남편이 뭘 했냐면 24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누워서 천정을 많이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보 뭘 그렇게 봐요? 했더니 천국에는 포도가 저렇게 많아. 이런 색깔도 있고 저런 색깔도 있어. 이분이 누우셔서 천국을 보시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게 포도가 많고 나무가 많대요. 포도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고, 어느 날은 흰 옷 입은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더래요. 한 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가고, 어느 날은 더 2명, 3명, 4명, 천사의 방문이 있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도 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남편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입을 다물었대요. 그 말씀을 듣는데 두렵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이 신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분은 천국으로 가지만 이분에게 어떤 계시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물어도 예수님이 그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스르르 돌아가셨어요. 야, 이분이 그렇게 온전한 교제를 하고 계셨구나. 이분이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할 텐데. 사실 걱정이 좀 들었던 분이었거든요. 어쩜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병실에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병의 고통까지 인쳐주신 거예요. 아내께서 주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내미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제 남편의 결혼 반지인데 이게 다 순금이고 명품입니다. 이걸 팔아 케냐에 양과 염소를 사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반지를 내놓으시는데 그 아내의 눈빛을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이분도 천사예요. 이분도 천국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을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제가 감히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은 무조건 천국을 가겠구나. 그냥 사람도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분의 눈을 보는데 눈빛이 어쩜 이렇게 깊을까? 어쩜 이렇게 맑을까? 어느 날 목사님 집에 남편 떠나고 혼자 밤에 캄캄한 방에 슬픔 가운데 있는데 깜짝 놀랐대요. 불 다 끄고 있는데 얼마나 강렬한 빛이 자기 얼굴을 비추는지 자기가 눈을 뜰 수가 없었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빛이 아닌가 싶어요. 네 남편 여기 잘 있다고. 남편 보러 오는 그날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주님의 신부로 승리하며 살다가 오라고 주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에 교회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역 전문가들, 사역 기술자들, 중직들 많지만 과연 누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비슷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비슷하기만 하고 남만 속이면 이게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세상과의 교제가 너무 깊었는데 이제 모든 교제를 끊어버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눠서 내 실질적인 변화, 크리스찬의 DNA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비슷함은 가짜입니다. 그 비슷한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말썽을 일으키고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 안에 비슷하게 흉내내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원해요.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기도 때 다 불살라버리고 다 살라진 그 죄를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워진 심성과 성품으로, 심령으로 거룩한 신부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온라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